샬롬, 참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성경학교를 우리가 주관하게 돼서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퍼즐을 알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조각난 그림들을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한번 퍼즐을 맞춘다고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두 분에게 퍼즐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에게는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퍼즐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했고, 한 분에게는 전혀 그 그림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퍼즐을 맞추라고 부탁드렸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쉽게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떤 그림인지 알고 퍼즐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것저것 맞추며 완성시켜 나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완성된 그림을 옆에 두고 그 그림을 아는 상태에서 퍼즐을 맞추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완성도를 옆에 두고 그 완성도를 아는 상태에서 퍼즐을 맞추다 보면 쉽게 또 정확하게 퍼즐을 맞출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거대한 크기의 퍼즐 맞추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독하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갑자기 율법이 나오고 절기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면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라고 하면서 성경을 덮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있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큐티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이란 퍼즐의 수많은 조각만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공부와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쉽게 포기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패턴은 성경의 전체의 개요를 공부하는 겁니다. 마치 밀림 전체를 보는 것과 같죠. 두 번째로는 66권의 성경 한 권 한 권을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경을 책별로 전체의 맥을 꿰면서 보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장별로 깊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렇게 이 장별로까지 공부를 끝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절 단위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깊은 성경 강해가 필요합니다. 단어별로 끊어 읽어야 되고 또한 원문의 뜻을 밝히 알아야지만 이 단계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바람직한 순서가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나중에 전체와 연관시키게 되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숲 안에서 나무들은 어떻고 꽃은 어떤지 살펴보게 되는 순서처럼 우리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한 부분적으로 연결시켜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이 성경학교에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첫 번째 단계인 구약의 개요와 신약의 개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의 기초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숫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를 잠시만 추측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숫자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의 어떠한 기초인지를 추리해 보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써보셨나요? 저희가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꼭 정답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를 한번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거의 1만 킬로를 포괄하는 지역에 10개 나라에 거주하고 약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된 것이 주전 1500년경이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주후 100년경이었기 때문에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은 기록되게 되었죠. 또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라고 하는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고 1189장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293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등장인물의 주요 활동 무대로는 1551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소 10가지의 다양한 수단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2권의 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져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외우시려면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건데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구약이 어떻게 기초적으로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을 한번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39권의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살펴보면 성경 오른쪽에 이 성경 책들이 한 글자씩으로 되어서 자기의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라벨 택에는 3권씩 묶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찾아가시면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하여서 구약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약의 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문은 총 5개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벽돌에는 숫자가 써져 있죠. 이 숫자를 모두 다 더하면 3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앞에 있는 5권의 벽돌이 있습니다. 이 5권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처음 구약을 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경이 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한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법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기록된 책이라고 해서 율법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민족에게 고역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된 노동을 시키고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굽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죠.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기 2장부터 모세가 태어나서 겪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는 모세가 겪지 않은 역사겠죠. 노아의 홍수 때 모세가 살았나요? 아니, 아브라함과 모세가 친구였나요? 한참 뒤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몇백 년이 지난 후에야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모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거죠. 한 번만 조금 어려운 용어를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의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저자를 영감시키셔서 기록하셨다는 말이죠. 성경은 각각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 당연히 오류는 없겠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역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처음 읽는 독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5권의 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주셔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속한 여호와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인간의 몸과 능력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할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막혀있는 것 같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벽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벽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역사를 말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벽돌보다 두 번째 벽돌은 좀 더 큰 벽돌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사실 율법서이기도 하지만 창조 때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에 포함도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총 17권의 책을 구약의 역사서라고 부르죠. 이 17권을 읽으면 구약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 17권으로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22권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 역사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역사서입니다. 자, 다음 가운데에 있는 벽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가운데에 있는 벽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의 5권의 성경인 시가서입니다.
자, 이 시가서에 가짜는 노래 가짜를 쓰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시가서는 저자들이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서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끝쪽에 있는 벽돌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지서가 등장합니다. 선지서 총 17권이 있는데요. 이 17권의 책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라고 해서 예언서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예언서, 선지서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선지서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벽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큰 대자를 써서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나머지 12권을 작을 소자를 써서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선지자들이 누가 더 위대하고 이 12명의 선지자들이 좀 덜 위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분량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는데요. 그 분량은 소선지서 12권을 합친 양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장은 52장밖에 되지는 않는데요. 그 분량은 이사야보다 많고요. 우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시편보다, 소선지서 12권을 합쳐놓은 것보다 많습니다. 이 분량 때문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성경이 현재의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전체적인 틀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미래의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의 역사를 먼저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구약의 역사는 제가 지금 그린색으로 만든 가운데의 역사의 고속도로인 11개 책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책을 내가 아직 전부 다 읽어보지 못했다면 먼저 이 11개의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또 2가지의 색이 있는데요. 자, 이 2가지의 색의 성경은 고속도로를 보충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11개의 성경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맨 처음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사기가 나옵니다. 자, 왕정 시기에 들어가면 성경들이 좀 다양해지는데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고 마지막으로 포로 이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우리가 역사서는 총 17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11권밖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서들 중에서도 시간이 겹치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작성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와 연관되는 성경이죠. 다음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에서 40년의 방황을 끝마치고 가나안을 건너기 바로 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쓰이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조금 시간이 흘러서 다음은 사사시대와 같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의 마지막 시대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역대상과 역대하일 건데요. 우리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역대상과 역대하가 왜 반복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은 이 열왕기상의 역사적인 사건을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다시금 역사적인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해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해한 성경이라는 것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포로기 이후에 한 사람이 더 있죠. 이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에스더는 에스라와 시대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시가서입니다. 자, 시가서 먼저 욥기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욥기는 창세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다음은 시편인데요. 시편 위를 살펴보면 한 명의 왕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 왕 이름 밑에 적혀 있죠. 다윗이 많은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 밑에도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요.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 아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서들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외친 선지자들은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두 번째, 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은 요엘과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와 하박국입니다.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외친 선지자들도 있는데요. 오바댜와 요나와 나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 포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모든 포로가 끝나고 귀환한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외우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앙의 고속도로를 형성하고 있는 역사서를 시가서 5권과 나머지 17권의 선지서가 보충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11권의 성경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처음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 11권의 성경을 먼저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1권의 스토리만이 아닌 각 책을 공부해 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권의 스토리뿐만이 아닌 한 권 한 권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그 안에 품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행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 밑에 있는 지도를 살펴보시면 네모 쳐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행할 장소입니다. 이 지도에 관계되어져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되겠고요. 연대는 창조부터 1410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가장 중요하고 천지 창조의 가장 절정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요. 그 죄는 인류의 생각과 삶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부패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지면에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또한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류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이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구원의 다리의 공사를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실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 계획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가족을 이끌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사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등 4개의 물로 경계를 이루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다리의 공사는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에게로, 또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에게로, 이 야곱에게서 12아들들에게로 이어지면서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 가족의 복잡한 구조와 애증이 빚어내는 갈등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는 그래서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래서 이 4명의 인물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삭을 통해서는 약속된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해서는 합당한 인물로서의 훈련을,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이 70명이 되는 가족은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나자 애굽을 구원하였던 이 요셉의 가족은 어느 순간부터 애굽의 은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권세를 잡게 되었기 때문이죠. 상황은 그래서 최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학대해서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모세는 성장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가 되어 바로 앞에 서서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구실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죠. 급기야 열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고서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이는 실물적인 교훈이었었지만 이 엄청난 교훈을 받고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을 넘고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만 10가지 재앙을 다루도록 할 건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작대기로 애굽 사람을 때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어머니 신입니다. 그것이 피로 변했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개구리도 등장을 해요. 개구리도 신입니다.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는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개구리 재앙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손으로 이 개구리를 잡고 자신의 손으로 개구리를 내어버리기까지 하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은 10가지의 선명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이 시청각 교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온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만한 제사장 노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바로 성막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간추리면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빈 깡통집이 아닙니다. 성막에는 건물이나 기구만 있는 곳이 아니죠. 여기에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5가지의 제사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되어져 있고, 7가지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되고요, 초실절은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5가지 제사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피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이 7가지 절기를 요약하면 이것은 거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는 뭔가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의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누군가 대리적인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바로 오늘의 책이죠. 그저 비린내 많이 나는 푸죽한 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출애굽기 22장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번아웃이 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를 잘 넘어가지 못하고 아주 힘들어하죠. 그러나 레위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부터 애굽을 빼내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앉아 있는 애굽을 뽑아내는 일이 바로 레위기의 관심사입니다. 너희는 다른 백성이다. 다른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장정만 세어보니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미성년자와 여자, 노약자를 합치면 적게 잡아도 25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이들은 승리와 감격 속에서 대열을 갖춘 채 행진을 해서 오아시스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각 지파당 한 명씩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불신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함과 불순종을 심판하시면서 정탐한 날 하루를 한 해씩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의 양쪽에는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들은 1세대였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끝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 세대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들이 계수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굉장히 구슬프고 훈련이 돼야 되는 40년의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 인구조사가 희망인 것은 1차 인구조사 때랑 2차 인구조사 때가 인구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 가운데로 임할 정도의 큰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40년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율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제2세대를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모하고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 멀리 내려가 보이는 비스가 산지 위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한마디로 리피트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리피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이후에 나오는 율법의 반복이 아니고요. 이것을 좀 더 해석적이고 적용적이고 권고적으로 풀어주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이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세 편의 설교를 해줍니다. 이 세 편의 설교는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편, 현재편, 미래편. 세 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편, 하나님께 순종하면 현재편,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미래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는 오늘의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불순종하면 우리의 내일은 암담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순종하면 우리의 내일은 대단히 축복스러울 것이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 단어로 졸여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시작이에요. 시작. 끝났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 죄가 들어왔는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 때문에 홍수로 다 쓸림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12장에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원의 다리의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시작,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면 구속입니다. 구속은 누군가 빚진 물건을 갚아주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듯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 구속. 자, 그럼 출애굽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두 마디를 써야 되는데요. 첫째는 은혜이고 둘째는 권능이에요. 이들은 은혜와 권능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언제 시작된 거죠? 유월절이죠. 아무 일도 이들은 한 게 없어요. 아무 일도 자기들이 한 게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권능은 홍해바다에서 증명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르칠 때에는 유월절과 홍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건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독립선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들이 왜 구속받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백성들은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약 100여 번 정도 나오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하죠? 5가지 제사로요. 동행하는 방법은요? 7가지 절기로요. 민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황입니다. 민수기는 3파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옛세대들, 13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 훈련을, 20장부터 36장까지는 새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는 2번째 율법입니다. 신명기도 3파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자,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주 독특한 구조의 땅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될 수 있어서 자기들의 민족 공동체의 독특한 특성과 문화를 보존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땅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땅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최소한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밖으로는 사통오달의 교통중심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은 이곳에 이들을 왜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아있는 여호와의 증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참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오늘은 모세오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강의가 아니라 이 중에 한 권이라도 이번 기회에 읽어보셔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증거와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